할렐루야.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깨달음과 감동과 결단과 변화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와 절대 기준인 말씀을 잃어버리면 신앙에 혼란이 오고 상대 진리가 득세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헤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다가 항상 점검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모난 부분을 가르치게 하고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설교자인 목회자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는 너무 불쌍해요. 불쌍한 성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가스, 기름 보일러가 없던 시절에는요, 연탄은 참으로 좋은 것이었어요. 온수를 만들어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로다가 세수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온수로 정말 빨래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었죠. 그 연탄불로 인해서 음식을 또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집안에 연탄을 아주 가득히 광에다 들여놓으면은 그것이 흐뭇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연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었는데 치명적인 것이 탈 때 만들어지는 유독성 가스가 문제였습니다. 가스의 주 성분이 일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마시면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어지러워요. 심각하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또 집이 또 노후화되면서 그 방바닥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갈라진 방바닥과 틈을 통해서 연탄가스가 스물스물 기어 들어옵니다. 그럼 밤에 잠잘 때에 그 스물스물 기어 들어온 연탄가스를 마시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어떤 집은 밤새 가족들이 전부 다 스물스물 기어 나온 연탄가스를 마시고 깨어나지 못해서 이웃집 사람이 창문으로 그걸 보고 신고해서 병원으로 실려간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본인도 저도 어릴 적 그 방 안으로다가 들어온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쾌한 연탄가스 냄새. 그때 하는 것은 딴 거 없었죠. 밖으로 나가서 벌판에서 시원한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 상쾌한 공기를 마시다 보면은 어지러운 것이 사라지면서 회복되어져요. 상쾌한 공기.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해결책이 없었으니까요. 어릴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생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생활에 승리하려면은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그 흐름이 똑같아요. 상쾌한 공기 같은 은혜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신앙생활이 유쾌해져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생활은 유쾌해지고 신앙생활은 가벼워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탄가스 마신 다음에 산과 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 몸과 마음이 정화가 되고 회복되어졌죠. 그리고 꼭 연탄가스 마시지 않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냥 산과 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 여유로워져요.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됩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파도와 바람도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쾌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이 상쾌한 공기같이 우리 영적으로도 상쾌한 공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말씀과 성령의 은혜예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은 연약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믿음이 일어서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늘 영광 꿈꾸면서 이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활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활력 있는 예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만 주구장창 말씀과 성령의 은혜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말씀만으로만 채워지는 시대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연탄가스 같이 불신앙 인본주의 세속 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탄가스 같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물스물 기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는 연탄가스 같은 불신앙 인본주의 세속 가치가 사탄의
교리들이 사탄의 가르침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는 경우, 영혼이 병들어가는 경우, 혹은 신앙이 부패해서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그 연탄가스 같은 불신앙, 마귀적인 이론, 인본주의, 세속가치관으로 해서 영적 생명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탄가스뿐만 아니라 시커먼, 화재가 났을 때 시커먼 유독가스를 한 번만 들이마셔도 폐가 상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지잖아요. 또한 그 길을 가다가 그 하천에서 썩은 하천, 고여있는 물에서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런 거, 냄새를 맡으면은 그 악취는 비위를 상하게 합니다. 또 쓰레기장을 지나칠 때 쓰레기장에서 풍기는 그 악취도 비위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지치고 병들게, 즐거운 마음을 아주 그냥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혼탁한 이 세상, 연탄가스같이 불신앙, 인본주의, 세속가치관, 마귀적인 이론에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상쾌한 공기 같은 은혜가 절대 필수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성령이 임재가 있고 거기서 영적인 생명력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도 살아나요. 믿음도 살아나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생명에 행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그 혼탁한 세상, 또 혼탁한 어떤 그 신앙 공동체 모임이 혼탁해질 수가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 모임도 세상과 지간에 가득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또 잘못된 세속 가치관에 들어와서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 어떤 사람의 논리, 세상 정치의 논리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수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한 공동체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회복되는 거죠.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연탄가스 같은 잘못된 죽음의 가치관들, 이론들이 이 세상에는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지만 내가 살아난다. 상쾌한 공기를 찾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일을 감당하는 설교자, 즉 목회자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의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라고 목회자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의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는,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위임하고 맡기면서 꼭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1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사랑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었지만 아가페로 물어봤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죠. 예수님은 전적인 사랑, 정말 아낌없이 희생하는 헌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베드로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필레오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은 마가에다 앞에서 성령 받은 이후부터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지금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어떤 그 목자의 사명, 영적 리더의 사명을 맡기실 때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영적 리더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럼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는 게 뭐 한다는 거냐?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성도,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베드로 같은 목회자, 영적 리더인 설교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사도행전에서도 구제하는 일로 힘겨워졌을 때 사도들이 한 것이 뭐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연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싶으니까 이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자 해서 7 집사를 뽑잖아요. 스데반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다른 일은 잘할 때가 못해야 되고 못해도 상관없어요. 오직 잘해야 되는 핵심, 그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말씀을 흘려보내는 게 목회자의 직무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을 키울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양을 맡겨주는 그 양을 함께 할 필요가 없죠. 맨날 교회는 양 보내달라고, 교인 숫자 늘려달라고 기도만 하고, 진짜 그 양들이 왔을 때 먹여줄 꼬르리 없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양을 왔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절대적 직무는 뭐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양이 영적으로 살이 찌고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에 침잠하지 않고 말씀과 가까이지 않고 그냥 양만 보내달라. 그건 뭐예요? 부흥하겠다는 거죠. 이 세상 말로 하면은 사업체 확장하듯이 이 교인 수 많아서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겠다. 그런 욕망일 뿐이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의 직무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자이고 목회자이면서 설교자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여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 직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직분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해요. 즉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성도를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며 세워가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 직분, 그 은사 직분이 무엇이냐? 네 가지인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5가지군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의 이 직분, 은사 직분의 공통점은 뭐냐?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예언자인데 예언자도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 자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죠. 목사와 교사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티처예요. 티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 5가지 은사 직분의 공통점은 결국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세워서 봉사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다. 즉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는 교회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의 몸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대파로 나눠지고 당파 싸움하게 된 건 주 이유.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진 주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쟁을 해결해 줄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은사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하면서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결국 당파 싸움한 거죠. 그래서 성도를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절대적인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도는 지금 시대는 없어요. 사도는 없잖아요. 사도는 초대교회 있었던 것이고 이제 사도는 없어요. 지금은 그다음에 선지자도 없어요. 선지자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대언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 66권 절대 진리고 완전 계시인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는 보면 되니까.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보면은 오늘날의 가르침이 좀 약하죠.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가르침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르침. 그래서 교회에서 핵심 은사 직분을 말하라고 하면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도 성도예요. 다 똑같은 성도인데 성도 중에 하나님이 소명을 줘서 목사로 부르셔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직분, 은사를 주셨고 교사는 교사의 은사,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중요한 직분이 뭐냐? 목사와 교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목사와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사는 그냥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사람은 교사를 지금 요즘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교사가 영적으로다가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들어오는 사람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질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가 그걸 받쳐줘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교사를 키워줘야 돼요. 교사에게 교사 교육을 시키고 키워주고, 혹은 마땅한 교사가 없으면 목회자가 다 감당해야 되고. 왜 그러냐?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야 되니까. 그냥 엉터리 교사 그냥 사람 없다고 아무나 세워놓고 나면 그 교사가 가르치는 반은 죽는 거예요. 감리교로 말하면 속회에서도 사람 없다고 아무 인도자나 세워놓으면은 그 속회가 죽는 거예요. 왜? 가르침이 제대로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없으면은 잘하는 교사에게 다 맡겨야 돼요. 잘하는 10개 반이든 20개 반이든 잘하는 교사에게 맡기고, 그런 잘하는 교사가 없으면 목회자가 교사를 키워야 되는 거죠. 어쨌든 목회자와 교사의 공통적인 것은 가르침이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야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목회자가 핵심이죠. 교사도 결국 목회자를 통해서 자라니까, 교회에서 가르침에 정말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목회자, 설교자의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으로 침잠해서 말씀으로 치워주고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절대 진리나 하나님 말씀을 흘려버리는 통로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목자의 그런 직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현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요, 말씀에 침잠하여서 말씀의 종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멘토 만나기가 힘듭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선후배의 위기질서 속에서 줄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회자 모임에 가도 나이 들고 큰 교회 목회자가 목회 오래 한 사람이 대장 노릇하고, 밑에 사람들은 어떤 것도 없어요. 이 목회자 모임, 어떤 그 교계 모임이란 게 정치무화 모임 돼서 동문학연의 정치 서클 모임이 되어가지고 줄서기가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서 유치하게 일어났던 당파싸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러한 베드로파, 이런 어떤 그 당파싸움 하듯이 오늘날 목회자의 세계가 학교 출신으로 또 조그만 소규모의 정치 서클 모임으로 되고, 또 스포츠 동호회 모임이 있어요. 뭐 탁구, 테니스, 족구, 축구, 배드민턴, 뭐 골프까지 치잖아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골프도 잘 칩니다. 있는 목회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 중심으로 정치화되면서 이제는 가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이루어지느냐? 통치 이야기는 실종됩니다. 사람의 이야기, 먹는 이야기, 쾌락의 이야기, 어떤 정치 이야기, 그리고 어떤 큰 교회가 자리가 비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어떤 그 말씀에 침잠하여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의 길, 이러한 것을 제시하는 멘토 만나기가 힘들어요. 오직 그냥 하는 말은 운동 좀 잘해? 운동 잘하면 우리 스포츠 동호회 모임 나와, 이런 거. 혹은 후배는 선배 목사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해, 충성해, 그러면 좋은 교회로 갈 수 있어. 이러한 선배와의 친밀한 관계와 인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주변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바람 같은 성령의 이끄심, 이런 거 얘기는 실종돼요. 그냥 인맥 관리, 좋은 관계, 이런 것만을 강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거룩과 회개, 이런 거 하면 왕따 당하니까 그런 얘기는 실종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목회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신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그런 얘기 듣다 보면은 순수했던 영성, 순박한 영성은 점점점 밀려나고, 동문 모임, 친목 모임, 스포츠 동호회 모임, 정치 모임에 이제 쫓아다니거나 그 기웃거리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 중에서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출근하는 목회자 스포츠 모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정말 주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즐기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목회자가 그 교회의 설교자로 있는 한 상쾌한 말씀이 흘러나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말씀이 그럴듯하게 나갈 때는 카피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카피 설교. 남의 설교 인용한 카피 설교, 자기가 연구하지 않은 카피 설교. 그 다음에 예화를 막 치장한 세상의 어떤 그럴듯한 예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 잡초와 같은 어떤 냄새나는 이상한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예화로 치장된 설교를 하거나 뭐 중심이 없는 설교 하는 거죠.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본문만 읽은 후에 딴 얘기하는 거. 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강단에서
병들고 무기력하고 맥없는 설교, 말씀을 다루는 생명의 메시지가 흘러가지 않으면 연탄가스 마시는 것처럼 성도만 죽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자라는 것, 세워지는 것은 오직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라. 예? 그 다음에 성령께서 교회에 교사와 목사를 세운 이유는 말씀을 흘려버려서 교회를 온전케 하려고. 그런데 말씀의 강단에서 죽어가고 그냥 세상 헛된 이야기,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 무기력한 말씀만이 흘러간다면, 그냥 성경 읽고 딴 얘기하는 메시지만 흘러간다면은 성도는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는 세워지기가 힘든 거지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가 불쌍합니다. 그 교회의 성도가 불쌍해요. 또한 그 목회자가 말씀의 침잠에 들어가는 좋은 멘토를 만나면 좋은데 그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타락을 하는 시대이고 세속화되는 시대이고 신학교 졸업하거나 목회하면서 프로그램 목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가 된다, 저 프로그램을 하면 성장한다, 재정이 부흥한다 하니까 그런데 쫓아다니고 배워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심지어 과도한 빚을 지면서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을 시도해요. 인테리어까지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도 안 했어요. 성령의 이끄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선동당해서 그냥 그거 하면은 개척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작은 교회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무리한 시도, 불신앙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겉으로는 영혼을 살린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단 시일 내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벤처기업 같은 거예요. 이게 세속같이 빠져드는 거죠. 숫자와 재정 늘려 손익분기점 넘어서려는 자영업자와 같은 겁니다. 이러한 방식의 목회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인간 욕망의 발현인 것입니다. 말씀으로를 먹이라는 그런 거룩한 진리, 거룩한 직무를 이제 외면한 것이죠. 무시한 것이죠. 목회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때도 있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시킬 때는 잠잠히 있으면 되지 뭔가 해보려고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일단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데 그냥 이 프로그램 돌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면 교회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른 거 하고 또 하다가 멈추고 다른 거 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무시한 채 목회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무리한 건축 추진하는 것은 부흥의 욕망일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생명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절대 진리인데 절대 진리를 제껴두고 다른 대치물을 찾아 나선 것이거든요. 다른 대안을. 그러니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성도가 불쌍합니다. 그 교회에 말씀을 못 먹고 영적으로 비실비실해지는 성도가 불쌍합니다. 영적인 성도도 육적인 성도로 변질되어지고 못 먹어서 기진맥진해지고 뼈가 앙상한 그 양들처럼 그렇게 굶주려서 가는 성도가 불쌍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그 교회 성도가 불쌍합니다. 바로 리더의 문제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계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대외적으로 바빠진 목회자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가 이렇게 바쁜지 말씀 속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영혼을 점검할 기회가 없어요. 목회 세습을 통해 자신의 왕조를 세워 권력과 부를 대물림하는 목회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 밤까지도 내일 주일인데 주일날 설교에 주제가 안 정해지고 본문도 안 정해지고 그냥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적인 일, 세상의 일, 그 허무한 일에 그냥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정말 해야 될 거룩한 직무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흘려버리는 일은 그냥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까지도 본문이 안 정해지고 말씀이 안 정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냥 부력으로 그래서 강단에 오른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그게 성도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리더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요. 목회자의 영성의 부패로 이어지는 거죠. 그건 100% 분명한 사실이에요. 목회자 영성의 부패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겉은 목회자지만 설교자지만 실제 영성은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부패한 심령의 상태로는 말씀 속으로 침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은 정말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붙잡는 생명의 종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짧은 생에 후회함이 없는 길을 조금이라도 더 걸어갈 수 있고 나와 함께 했던 양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죽어가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불행해지는 거죠. 본인이 망가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회자를 우리 목사님 주의종하면서 따르는 성도가 불쌍하다는 거죠. 상쾌한 말씀의 은혜를 먹지 못하고 연탄가스 같은 메시지만 듣는 이 시대의 성도가 불쌍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불쌍해요. 저도요, 제 가족들, 제 친척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가족들, 친척들 보면요, 그 목회자의 영적 수준만큼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교회의 영적 수준만큼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은 너무 불쌍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해요. 맹인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은 영적 리더, 설교자의 목회자 영적 리더, 그리고 또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 맹인은 이제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인 목회자가 맹인이 되면은 그냥 또 맹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두워지니까 똑같은 맹인이 돼서 목회자도 맹인, 함께하는 성도도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니까 죽어서 맹인 둘 다 같이 결국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맹인 두 사람이 가봤자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뜨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의 시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메시지를 접해서 본 교회의 설교를 통하여 영적인 충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충족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갈릴리 유튜버를 방문하는 이들이요,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세임 얻어서 맹인 성도가 아니라 정말 눈이 열린 생명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있다면 맹인 목회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진 눈이 열린 생명의 종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계속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요, 계속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속도라는 것이. 여전히 스포츠 동호회 뭐 놈은 그러려면 스포츠 선수가 되지. 그러려면 스포츠 선수로 되지 왜 목회자가 되었냐고요.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부족해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모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려면 운동선수, 스포츠 선수로 가지 왜 목회자가 돼가지고 함께하는 양들을 맹인 양들 만드냐고요. 굶은 거 죽게 하고. 여전히 스포츠 중에 빠지고 동문 모임에 빠지고 그러려면 정치가로 나서지 무슨 동문 모임에 가서 그런 교계 정치에 빠지고 그러냐고요.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이나 돌리러 목회. 혹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왕조를 세우는 목회 세습. 이건 죽을 짓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가 불쌍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 자식들도 크면서 누군가의 성도가 될 터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맹인 리더 만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맹인 리더. 지금 시대가 이러한 시대이고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사로 성장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그런 동문 모임으로다가 다 모여다니고 소그룹 서클 정치 모임으로 모여다니고 정말 프로그램 목회하는 것만 자랑하고 프로그램 목회하는 대로만 끌고 다니고 스포츠 동호회 모임으로 끌고 다니고 정말 말씀의 리더, 영적 멘토 만나는 게 힘겨운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해요.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목회 지향하는 영적 리더 만나게 하소서.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부패, 즉 설교자로서의 직무유기, 육적이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당연시되는 현실,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거룩을 말하면 홀리파로 외면당하는 현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의 꼴을 먹을 기회가 없는 성도가 불쌍합니다. 바른 리더 만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실종되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고 또 불쌍한 것이죠. 갈릴리의 유튜브를 찾아오신 이요 말씀으로 세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채널이 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채널 사이를 뚫고 채널 사이를 헤집고 해서 정말 점처럼 작은 이 갈릴리의 로고스코 유튜브를 찾아왔다는 건 성령의 인도예요. 이 수많은 채널들 가운데 갈릴리 유튜브는 신생 유튜브로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한다는 건요,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뭔가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요,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정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성도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 시간은 어찌 보면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말씀의 종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코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거,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말씀. 구는 제1의 마지막 자. 말씀의 종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다가 로고스 코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아이디를 만든 거죠. 저는 말씀의 길을 가길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함께 말씀을 서로가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이곳에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목회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왔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목회자로 돌아서길 바라고요. 내 영성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만남과 모임들은 정리하셔서 말씀으로 침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유쾌해지고 복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침잠하게 하시고 절대 진리여 생명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목회자로 말씀의 성도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의 절대 진리고 말씀만의 절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목사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돈 닦았지만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치관들은 넘쳐납니다. 갈수록 사탄의 교묘한 이론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이미 목회자 모임에도 세속 가치관들, 마귀적인 이론들이 파고들어서 목회자가 모이는 각종 모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 생명의 말씀, 영적인 것들의 이야기들은 실종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좋은 신앙의 멘토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정말 힘겨운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는 더더욱 힘듭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바르게 서길 원하오니 말씀의 종들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스포츠 동호회 모임들, 정치 모임들, 동문 학연 모임들, 서열을 가르는 그러한 교계 정치 모임들, 말씀을 제껴놓고 프로그램만 돌리고 행사 위주로 하는 목회 행태들 다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정리하게 하시고, 그저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먹이게 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내가 먼저 말씀의 종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설교자 되어 말씀을 흘려버리는 거룩한 목회자여 말씀의 종으로 세워져 가도록 이 시대의 목회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의 목자 만나는 걸 유일한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복은 말씀의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줘 잘하는 말씀의 목자 만나는 것을 복으로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방송을 청취하는 귀한 이들이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방송을 청취하는 이가 아버지 목회자라면 말씀의 종으로 세워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 중에서 성도가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만을 가까이 하여서 정말 분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맹인 인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맹인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어 영안이 열리고 분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